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틀을 깨라, 기적의 시작. 오늘은 절망의 항아리 순종으로 채우다.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절망의 항아리 순종으로 채우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틀을 깨라. 오늘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채워라. 이게 우리들의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틀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도입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 선수인데요, 1976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높이뛰기는 저런 배면뛰기가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앞으로 뛰는 거였고요. 당시 2m를 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2m를 넘은 사람이 없었어요. 딕 포스베리가 연습을 하다가 옆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영장에는 다이빙대가 있었고요. 다이빙 선수들을 보는데 어떤 선수가 이렇게 뒤로 서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딕 포스베리는 뒤로 뛰면 어떨까 생각하고 연습을 했는데 2m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1976년 그는 세계 신기록으로 저 배면뛰기로 높이뛰기 금메달을 땁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저런 방식으로 높이뛰기를 합니다. 이제는 3m에 도전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당시까지 전부 땅을 보고 이렇게 넘었는데 하늘을 보고 넘었던 사람의 틀을 깨는 일들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적은 마치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인데 이 기적 바로 전에 요한복음 1장에 43절부터 예수님께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5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유추해서 보면 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사흘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보통 날짜를 이야기할 때 늘 안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화요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어느 일상적인 날, 또 오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홀리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결혼식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기적은 아주 평범한 날,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1년, 2년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을 보는 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주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보았던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재밌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면 돼요. 심각하게 듣지 말고. 어떤 가정에 첫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된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갑니다. 남편은 진찰실 밖에서 아주 초조하게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진찰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배탈입니다. 배 아프다고 다 아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때가 되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적에도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기적의 주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이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요한복음 1장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편하고 잘 하려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적 이후에는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있다.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온 것으로 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더니 그 포도주가 더욱 맛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적의 시작이 3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들이 조금 새롭게 보게 될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적의 시작은 우리들의 삶에 바닥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 잔치자리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잔치자리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인생에 난감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난감함 가운데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난감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하든지, 또 하나는 이 난감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 난감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가 오래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머무는 동안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난감함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또 물음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손님인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있는 것은 함께 즐기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뭘 채워야 되죠?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우지 않으셨어요. 뭘 채우셨어요? 물을 채우셨어요. 물을 갖다 부어라.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기적의 역사들은 우리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시냐에 대한 문제구나. 그래서 기적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건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합리성이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부당하게 여겨질 때 사실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우리들의 삶에 난감함은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난감한 가운데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고, 예수님이 물을 부으라 하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그것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 가져왔느냐 말하는 것이 오늘 기적의 이야기죠.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넘어야 되는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고 당시에 여자들에 대한 존칭으로 여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잔치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상관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나의 난감함에서 출발했는데 상관없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공식이겠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자, 오늘 5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고 오늘 조금 전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 기도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일찍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어쩌면 너무너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 어머니 기도에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도 있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도 있는데, 우리는 난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무척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내 문제와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쩌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인들의 역할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의 주인공을 하인들이라고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하인들은 철저하게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름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하인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인들은 그냥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는 그냥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물로 가득 채우라 라고 하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로 변한 것을 떠다 준 것이 아니라 아직 물인 걸 떠다 주는 거예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 경을 치면 어떻게? 아니 잔치 자리에 연회장에게 맹물을 떠다 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믿음, 이들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요, 기적을 바라보며 야 기적이구나, 축복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참 우연히도 그렇게 잘 됐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참 복이 있네, 행운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연회장도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내왔니? 그는 기쁨으로 이 축제를 즐겼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밀한 일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은 누가 알아요? 하인들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한 기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순간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기적을 바라보며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숨겨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기적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비슷한 패턴의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죠. 문둥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 하인 중에 한 여자가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용한 의원이 있는데, 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거기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제 고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이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만한 좋은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치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의복을 주고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잘 아는 이야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기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은 동일한 느낌이 있어요. 요단강이 강이냐? 강 같지 않아요. 진짜 냇물 같아요. 게다가 그 강물은 깨끗하지도 않아요. 뿌연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교인들 저하고 성지순례 가서 제가 세례를 이렇게 거기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푼 일도 있는데 그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 나아만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생각했던 방식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요단강에 있는 강보다는 내가 살던 곳의 강이 훨씬 더 크고 깨끗해. 열왕기하 5장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난감함에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니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때 인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또 아주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은 기적인데 우리들의 순종에 따라 우리들이 경험하는 정도와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냥 대충 채웠으면 대충 경험했을 텐데 그들이 아귀까지 채우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적을 체험해요. 오늘 기적의 저는 키포인트는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 이전의 삶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손을 대시고 우리들의 난감한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역사는 이 포도주를 바꾸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연회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량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가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씁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삶이 황혼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요, 종종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의 인생의 계기마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꿀 때 거듭남은요,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연회장은 그 비밀을 몰라요.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듭남을 경험하면 우리들이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됐고,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밝음과 축복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조금씩 믿음이 자라납니다. 근데 언제 믿음이 자라나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순종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 오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패러다임이, 아브라함의 생각의 틀이 확 깨지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서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의 증거로 유일하게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죠. 그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경험해요. 지난주 저는 목사님들하고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설교를 했어요. 아주 짧은 설교를 했는데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나오죠. 그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어려움이 홍해였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는 물이 갈라져서 열린 것만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물을 건너고 난 후에 홍해가 다시 합쳐지고 닫혀져요. 요단강이 다시 합쳐져서 닫혀져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우리들에게 미래의 문을 여신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위대한 통찰이다. 우리 인생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일들은요, 우리들에게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를 단절하는 일이에요. 오늘 거듭남,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실 새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시는 그 일은 과거로부터 단절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 숨겨진 사람들로 존재했던 하인들, 그리고 순종했던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명령.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숨겨진 사람, 하인들의 순종이구나. 우리는 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들이 숨겨진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그게 내밀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 만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어떤 이야기예요. 아마 신학교 교수님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김은용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학원 강의를 할 때 그 학생 중에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 한 분 들어왔대요. 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대 초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몽골에 가 있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돕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서 몽골에서 헌신합니다. 10여 년을 헌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몽골에 오게 됐고 어떤 일을 했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그 기록을 찾는데요, 몽골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기에 누구누구 선교사 등이, 그분의 이름은 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구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 등이라고 하는 숨겨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그분이 책을 씁니다. 잊혀진 이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에게도 주는 도전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숨겨진 하인들의 순종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아니,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의 인생의 난감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난 후반전이 그 이전보다 더 좋다, 더 복되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적이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잔치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음의 세대를 바라보는 더 좋은 포도주를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아닐까.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기 광교의 둘레길을
이렇게 좀 걸었어요. 제가 걸어가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광교 그 호수 주변에 보니까 집을 참 잘 졌더라고요. 아유, 저 집값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아파트가 오를까요? 장로님, 어디에 집을 사야 집값이 좀 오를까요? 평생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평생 세상에서 살았으면 그거 다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지하게 저에게 대답을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은 시절에는 집값이 오르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거 찾아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물었는데 무겁게 대답해. 제가 참, 이게 목사가 이게 집값이나 묻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귀하다. 우리가 이전에는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가 그것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참 귀하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전의 포도주, 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모든 사람을 참 기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는 나눠야 되겠죠. 언젠가 제가 감사절에 설교를 하면서 한 셈 치고 이런 얘기인데 기억나세요? 먹은 셈 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부활절 계란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부활절에 우리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낼까 그러는데 어제 우리 예배팀에서 저에게 이렇게 페이퍼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교인 중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신천 권사님이 되고 소망부에서 열심히 권사하던 봉사하던 우리 남자 권사님이 아마 일을 하러 가다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전신의 52% 화상을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렇게 산재가 다 이렇게 처리가 안 돼서 병원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직장을 그만두고 돈도 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희가 오늘 기적을 만들어라.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너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저는 교회를 좋은 데로 잘 갔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어렵다고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사정을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버스를 타고 교인들을 신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 목사님이 힘든데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늘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배운 대로 목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어렵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오태현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의 자존심을 너희 교회가 세워줘라. 세워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픈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들이, 그 가정을 우리들이 살리는 일을 오늘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우리들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어떤 헌금을 하냐면 한 셈 치고 하세요. 오늘 가족들끼리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탕수육은 먹은 셈 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소고기 먹으려고 했으면 돼지고기로 소고기 먹은 셈 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새로운 기적을 우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만나게 목회를 하면서요,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난감한 가운데서 순종으로 채우고 만드시는 기적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자. 오늘 여러분 나갈 때 굉장히 복잡할 텐데
여러분들 한샘 치고 봉헌함에 헌금을 하고 가세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한 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과관계로, 내 상관관계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일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감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문제가 시작됐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기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하나님, 또 하나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의 기적과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이 기적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밀한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이 드려진 손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의 바닥난 항아리에 순종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